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교회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잠깐 페이스북을 열어봤는데 저보다 연배는 좀 있으신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좀 아픈 이야기를 좀 이렇게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형편이 어렵다 힘들다 그런 내용보다는 자기 심경을 솔직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좀 그걸 좀 한번 좀 나누고 싶다 싶어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일 아침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주의 종이 되었는데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목회도 연합사역도 모든 것을 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가정과 자녀를 위해 땀 흘리는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조선소에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조선소에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당신이 가진 기술이 너무 아깝다. 1년 열심히 일하면 2억도 3억도 벌 수 있는데 왜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 목사님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개척하면서 빚을 지고 또 빚을 지고 있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모든 사역과 삶을 위해 빚을 지면서까지 목회의 길을 걷는 분들이 왜 중도에 마음이 무너져 사역을 포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기쁜 표정을 하며 웃어야 하는 나 자신이 때로는 가증스럽습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것 같습니다. 나를 볼 때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계속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좀 나눴습니다. 조선소에서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기술이 있으신가 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했거든요. 나는 집사로 살았으면 어떤 집사로 살았을까? 열심히 살았을까? 대충 살았을까? 기회만 되면 도망 다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저에게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집사로 살고 싶습니다.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솔직히 말하면 목사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 목회한다고 할까봐. 아닌데 네, 지금 뭐 아이들 둘 다 아니라고 하니까 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귀해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가?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 정의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옳은 분인가? 좋은 분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살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질문이라고 하지만 이 질문이 깊어지면 뭐가 되나요? 의심이 돼요. 의심. 하나님 정말 좋은 분 맞아?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분이 맞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언제 드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구약 성경을 딱 펴서 열심히 봐요. 근데 하나님 너무 살벌해요. 다 죽이래요. 다 어린아이도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 정의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정의로운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요즘 아이들 말로 하나님 되게 어떤 때 보면 티 같아요. 되게 칼 같아요. 냉정하고 탁 잘라서 얘기하고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또 보면은 한없이 하나님은 F예요. 한없이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고 참고 기다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가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 맞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의로우시는
그런 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스스로에게, 때로는 화가 나면 하늘을 향해서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질문 언제 던지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분 맞습니까? 이런 질문 언제 던지세요? 세상의 부조리 아니면 세상의 어떤 불의를 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하기도 하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잘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런 표현 아시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그 다음 뭡니까?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 그런 표현 쓰죠. 이게 바로 정의의 문제예요. 사실은 정의의 문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정의로워야 된다. 귀신이 나타나서라도 저 나쁜 놈들은 좀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속마음 가운데.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 뭐 별거 있나요? 똑같아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인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그러진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내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세요? 사실은 우리는 내 삶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더 많이 해요. 하나님 왜 제가 아파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제 자식이 저런 모습이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나 옛날에 되게 못했는데 지금 좀 하잖아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 문제 가운데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죠. 하나님을 내 기준에 대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욥은 비교적 잘 살아온 사람이었죠.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 있죠. 넉넉하니까 사람들을 잘 돕는다는 뜻이죠.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넉넉했기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려움이 왔죠. 어려움이 오고 욥은 인내했습니다. 잘 참았어요. 그리고 좋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못했죠. 욥은 결국 잘못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걸로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죠.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심경의 변화가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망 다니기 시작을 했죠.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욥이 정말로 그랬는지. 욥기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긴데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아멘. 욥은 잘 풀리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분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 끝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악인들,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욥에게, 그 원망이 가득한 욥에게 엘리후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엘리후가 찾아와서 욥과 세 친구가 막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이에 중재를 합니다. 엘리후가 그 사이에서 나타나서 오늘 했던 말들 기록이 사실 엘리후가 그 사이에서 욥 잘 들어봐, 세 친구 잘 들어봐요 라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예요. 고난 속에서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될 때, 고난 속에서 의심될 때 첫 번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포, 선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죠. 설명이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이지연이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유치한 짓인가요? 선언이고 선포예요.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제가요 지연 씨를 보면요 눈도 작고 귀엽고요 입술도 귀엽고요 키도 앙증맞고 귀엽고요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 힘 있는 거는 난 지연이가 너무 좋아 라는 선포예요. 선포.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뇌가 막 돌아가요. 하나님을 막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그럽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상황일까를 막 이해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으시죠?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여러분들 그런 고민 가운데 막 설명해 보려고 할 때, 이해해 보려고 할 때 답을 많이 찾으셨어요? 답을 저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찾았습니다. 그냥 입을 꾹 담았을 뿐이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고민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막 더 우울해지고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첫 임신을 했을 때, 아내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신혼부부예요. 20대 중후반에 이제 맞이하는 첫 임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아내도 그 20대, 27, 뭐 29 이때 임신했을 때 너무 좋았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착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유산을 한 거예요, 유산을. 근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너무 기뻤는데 낙심이 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아내는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침대 방에 누워 있고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기타를 들고 왔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기타를 들고 들어옵니까? 제 방에 들어와서 이 코드 잡고 이 코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울면서 찬양.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두 사람 전도사였잖아요. 열심히 힘들지만 학업에 신학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눈물도 나고 힘들지만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내가 이해하지 않겠다. 설명하지 않겠다. 자, 중재자로 나선 엘리후가 이런 부분들을 욥에게 알려주고 있어. 욥, 네가 힘든 거 잘 알고 있어. 많이 힘들지? 힘들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선포해보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의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욥기 3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정의롭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선언은 했지만 이게 모순이에요. 좀 부딪혀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서로 얘기는 하고 있고 친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욥의 꼴을 보자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포할 때는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현상이나 상황을 보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각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시각에. 눈에 즉각적으로 보이는 결과로 반응을 해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라고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결석이 유독 많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마음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석 없이 막 오고 당직 걸리는 분이 그날 당직도 없어. 막 이렇게 꽉 찬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요.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믿음, 내 신앙은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어떤 것들, 그 너머의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 걷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해 안 되는 현실이 너무 많죠. 사실은 막히고 안 풀리고 답이 안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믿어라. 그래도 선포해라.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들 상황과 상관없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스러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겸손한 태도.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억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 몸짓이 커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억울하다, 난 무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소리가 막 커집니다. 그리고 여론몰이를 해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무죄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 문제가 없어, 나 억울해 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욥이 그렇지 않았나요? 너무 억울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속상하니까 큰 소리를 냈고 눈물을 흘렸고 나 정말 억울하다라고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했었어요. 억울하고 힘드니까 핏대를 세우면서 싸웠단 말입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이야기했어요. 너 분명히 죄가 있다. 뭔지 모르겠는데 너 분명히 죄가 있다. 욥은 나는 무죄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하나님 판단 미스 같다 라고 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 흔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우면 자기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중재자로 나서는 엘리후가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의 세 친구는 혼내듯이 욥에게 이야기했는데 엘리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설득을 합니다. 소리 그만 지르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겸손한 태도로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피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막 피해 다니면서?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이 고난과 마주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과 성도가 뭐가 달라야 될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조용히 입을 닫고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여러분들 고난 속에 걸어가고 계시죠? 그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예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욥기 34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후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친구의 말은 이거예요. 친구야, 많이 억울하고 힘들죠?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면서 내 죄가 뭔지 한번 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내 죄가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머리 숙이는 그 고백을 해봐라, 태도를 가져봐라 라고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소리 지를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좀 줄이자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소리를 좀 죽이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서 있어 보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친구의 권면은 그거예요. 그러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좀 서 있어 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우리가 붙잡아 보자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은 사실 교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그 앞에서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아픔을 막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방법을 엘리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잘못을 돌아보고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좀 돌아보자라고 권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을 때 회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 질러 봤지만 우리의 삶은 별반 해결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태도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또 내 삶의 간증들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속에 보여야 할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그냥 선포하라는 거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선포하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소리를 좀 죽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내가 순종할 준비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기 때문에 항의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겸손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은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식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은 가끔 종종 엄청 무식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무작정 무릎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언젠가 되겠지 버티며 견디는 사람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삶 속에 간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삶 속에 삶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얼마나 조바심이 많습니까?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참아보고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건 참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17부터 이제 45살까지 그 시간이 이제 얼마나 됐나요? 곧 이제 30년이 돼 가나요? 3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면서 하나님 이건 내가 참 잘했죠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판단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믿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집이 망했을 때도 하나님 불편했지만 원망하지 않았고요. 내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쌀을 사기 위해서 알바를 뛰어다니고 새벽까지 일하면서 살아갈 때도 원망한 적 한 번 없었어요. 저는 그게 제 스스로 대견하고 참 감사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봤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이렇게 쉬운 분이 없어요. 쉬운 분이. 근데도 우리 하나님 고백하자고요. 하나님 좋은 분이다라고. 잘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열매를 소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아름다움을 힘들고 어렵지만 고백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